우리 함께 보실 말씀 열왕기상 8장입니다. 구약성경 525쪽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2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을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도 열왕기상 8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엄청 어제 비 한 번 왔다고 장난 아니네요. 이제 춥습니다. 이제 바람이 감기 조심하시고 또 요즘 코로나도 또 조금씩 또 많아지고 있어서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8장 말씀은 우리 어제부터 시작된 8장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짓고 나서 성전을 봉헌하는 그 과정들, 하나님께 이제 이거 올려드리는 그 과정들이 이제 8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 첫 번째 성전을 봉헌하는 첫 번째 이 순서로 언약궤를 지성소에다 이제 모셔드리면서 모셔드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서 특히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들, 장로들과 지파의 이제 리더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그들이 보는 데서 이 언약궤를 지성소에다 이제 들여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그 이 성전이란 건물 자체보다 그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 특별히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밖에 없었던 이 솔로몬 시대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없었고 오직 두 돌판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보면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는 사실을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솔로몬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이제 찬양하고 동시에 그리고 함께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왜 지금 이게 지어졌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백성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 일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으니 여기가 하나님이 계실 영원한 처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신명기나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이제 이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는 게 캄캄한 구름, 빽빽한 구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인간이 보면 이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인간이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자신을 가리시거든요. 그래서 모세도 이제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을 대면해서 마주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자신을 무언가를 가린 상태에서 이 인간들을 마주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데 계셨지만 하나님이 어둠을 좋아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시지만 늘 우리에게서 좀 뭔가 우리와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언가 좀 가려진 캄캄한 데 계시지만 이제는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실 것입니다라고 이제 솔로몬이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는 얼굴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성전이 지어지게 된 경위,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다라는 것으로 취지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솔로몬이 자신의 이 왕권을 좀 정당화하고 강화시키는 목적이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없다고는 얘기는 못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 왕을 이은 적통이고 그리고 이 솔로몬을 비롯한 이 왕위가 영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이 내용들은 이건 하나님이 이루신 거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원래 누구한테 하시려고 그랬었냐면 다윗 왕이 원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왕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게 바로 누구냐면 나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고 내가 이 성전을 완성하게 되었다. 이 왕권이 그리고 이 다윗으로부터 약속된 왕권이 영원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실제로 20절부터는 무엇이 제일 강조되고 있냐면 나라는 부분들이 강조돼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제는 성전을 내가 건축했고 21절에 보면 내가 또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다 내가 설치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솔로몬이 어쨌든 이 왕위에 있어서 가장 막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왕권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은 그 바로 다윗의 아들인데 그 다윗의 아들이 바로 나다라는 것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자신의 왕권이 정당하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목적이 아예 없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고백한 중요한 고백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고백들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의 전체를 좀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15절입니다. 15절을 보면 이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나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는 고백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약속을 당신의 손으로 이루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거죠. 근데 솔직하게 따져보면 하나님이 하셨나요 이거를? 솔로몬이 7년 6개월 동안 개고생했습니다. 자신의 돈까지 다 들여가면서 외국에 있는 그 노트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숙련공들을 데려다가 7년 6개월 동안 그 성전을 아름답게 꽃을 아로새길 뿐만 아니라 막 각종 무늬와 문양과 금을 바르고 돌을 다 밖에서 다듬은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지 소리도 잘 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조용하고 차분하게 이 7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이거든요. 근데 7년 6개월 동안 고생은 자기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손으로 지키시고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그런 거 우리 많이 그렇게 고백하죠. 뭔가를 하나님께서 좀 우리 삶 가운데 좀 나은 방법으로 뭔가를 만드셨을 때, 이게 뭔가 열심히, 예를 들면 어려웠던 사업들이 열심히 수고하여서 사업이 좀 잘 안정화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도 고백하고요. 또는 자녀들이 또 나름 자기의 진로를 잘 잡아서
좀 그래도 탄탄한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자기 이 앞가림을 잘할 때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 잘 키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이 다 키우셨어요. 이제 이렇게들 고백하신단 말이죠. 우리 다들 성도님들께서 한 번씩은 고백하셨던 고백인데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말 속에 우리가 고생하거나 수고한 건 전혀 없나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고백하시나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나는 손 하나도 안 대고 하나님께서 1부터 100까지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셨다는 소리는 아닐 겁니다. 물론 우리가 수고하고 또 우리가 일하긴 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늘 그것을 고백할 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척척척 다 해주셨다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뭐 우리를 향한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도 있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적극적으로 애쓰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거부하며 내 욕심대로 선택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에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결정과 수고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가 B라는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B라는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1부터 100까지 다 하셨다는 게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당신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솔로몬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뚝딱뚝딱 다 성전을 만드셨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만드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계셨고 다윗을 통해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즉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그게 솔로몬인지 몰랐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거할 처소를 만드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을 지금 솔로몬이 고백을 하는 거죠. 즉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 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나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지만 결국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수고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것을 결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사업이 잘 되든 아니면 어떤 그 어려운 고통을 지나왔든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은 내가 꼭두가시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다 이루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든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주권적인 분이십니다라는 주권자입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그 고백을 15절을 통해서 하면서 그 고백 속에서는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영광과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라고 고백을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지만 또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삶을 노력하고 또 애쓰고 부지런히 살아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수고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더라도 또는 우리가 그것을 애쓰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누구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수고해서 얻어낸 것들이 있고 또한 무언가 노력해서 성취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전부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7년 6개월 동안 솔로몬 성전을 아마 엄청 공들여서 지었지만 결국 처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영광받고 찬송받을 대상이 아니라 또 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한 것이고 내가 영광받고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솔로몬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저 감사하게 찬양드리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 성취된 것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생각한다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둘 곳이 바로 이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16절에도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리고 17절에서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 18절에서도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19절에서도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어진 것입니다. 근데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누구를 택했냐면 다윗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자신의 이름을 둘 성전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성전을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먼저 다윗에게 제안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이 땅을, 이 백성을 다스릴 사람을 선택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소를 선택하시고 그 장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가두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성전의 필요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긴 하지만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발등상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이 지구와 이 세상이 다 들어가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고 만드시고 온 땅에 거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거든요.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긴 하지만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자신의 이름 정도 둘 곳이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서 갇혀 계실 분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전을 둘 곳을 찾아 어떤 한 성읍을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당신의 백성을 선택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말했고 그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제안과 다윗의 그 말을 존중해 주셨고 다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성전 건축이 시급했다면 다윗을 통해서 지으셨겠죠. 이미 다 다윗이 준비도 끝마쳤고 다 다윗이 지을 만한 사람들도 다 섭외해놨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기로 약속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드디어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집을 아들을 통해서 짓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이뤄내시면서 성전 안에 거하시지만 성전이라는 공간에 갇혀 계시지 않는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성전을 원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다윗을 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이 성전이라는 건물이라는 것은 이 솔로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중요한 이 건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 정도 둘 곳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가 이 안에 갇혀 계시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멋들어진 건물이나 또는 어떤 외향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거주하는 우리들을 내주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를 담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 이상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소위 연예인들이나 좀 유명한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할 때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만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방법은 그런 유명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또는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보다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신의 영역과 일터와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한 장소와 멋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박혀서 그 말씀이 일상 가운데 뿌리 내려서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윗 같은 사람들을 지금도 선택하시고 지금도 부르시고 지금도 눈여겨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며 주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 모든 과정들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그리고 넉넉하게 살아내시는 우리 낮은 숲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한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언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고백하며 당신이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곳을 지정하여서 성전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한 사람 다윗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원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한 사람의 백성들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외형적인 틀과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머물고 있는 모든 곳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주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